우리 백신목장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어요. 그냥 얼굴에 그려져 있죠? 얼굴에 써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평생 사셨다는 그 얼굴 모습이 얼굴에 그려져 있고 그 얼굴만 봐도 참 은혜롭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들 긴장들 하고 두려워하시고 계시죠? 오늘도 많은 환자들이 저 대구에서 발병됐다고 확진됐다고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A형 독감 바이러스보다 그렇게 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중국에서 저렇게 죽어나가는 것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돈은 있어도 약을 못 구하는 사람들,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지 치료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감사한 게 의료시설이 잘 돼 있고 체계가 잘 돼 있어서 확진이 되더라도 다 완치돼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요새 새벽에 우리가 에레미야를 이제 목사님들이 강해를 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를 보면 에레미야 혼자 그 시대에 바른 말씀만 전해요. 많은 선지자들, 다른 선지자들은요, 너희들은 복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너희들은 형통할 것이다.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렇게 막 복을 빌어줘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곧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막 선포를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귀를 막아요. 듣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에레미야 시대의 그 에레미야의 그 통탄한 마음이 지금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구원의 소리를 들어도 저희들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귀를 막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도 저희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에요,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빨리 가는 택시가 있어요. 총알같이 간다고 그래서 그것을 일명 뭐라고 그러냐면 총알 택시라고 그래요. 타보신 분들 계시죠? 저는 일산에 살았었기 때문에 출장 갔다 오다가 영등포에서 일산까지 혼자 타면서 4만 원이에요. 그 당시에 4만 원 주면요, 총알같이 일산까지 데려다줘요. 그런데 총알같이 데려다 줄 때 어떻게 과속을 하잖아요. 막 그 택시로 180km를 밟고 심지어 200km를 밟고 막 가다가 앞에 차가 가로막으면 그거를 막 싹싹싹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난폭 운전을 합니까? 난폭 운전을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 택시 운전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 운전사가 천국에 갔어요. 난폭 운전을 했는데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한평생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성경 공부 선생님은요,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으로 갔어요. 그래서 천국에서요, 법리적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법리적 해석을 했는데 어떤 법리적 해석을 했냐면, 남북한 운전기사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하지만 천국에 오게 한 것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차를 타기만 하면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택시기사를 잘못 만나서 그러면서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성경 공부 선생님은 왜 지옥에 갔냐면,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마다 그 배우는 학생들이 다 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드림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마다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구원을 못 받아서 결국
지옥에 갔다. 여러분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따지지 마세요. 뭐 저 목사님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성경적으로 문제 이거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좋은 설교는요 성도들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좋은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을 깨우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오늘 이 시간에 눈을 부리르고 막 뜨는 거예요. 막 눈을 떠가지고 영혼도 깨워지고 그리고 막 귀를 기우는 거. 이게 좋은 설교인 거예요. 또 좋은 설교는 뭐냐 하면요 설교를 통해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로서 굉장히 기쁜 일인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막 정말 건달처럼 뭐 술주쟁뱅이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가 일어나서 심령의 변화가 막 일어나니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니까 그 술주정국의 입속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게 되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음성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좋은 설교의 모범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는요 영혼을 깨우는 설교예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는요 평안히 잠들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게 심령을 깨우치는 설교예요. 그 심령 구슬을 깨뜨려가 가지고요 그가 변화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설교가 바로 예수님의 설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본문의 설교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일깨우고 깨우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지금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메마른 감정을 공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에 무관실한 사람을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만 일삼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소리를 들어도 그들은 반응이 없어요. 이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연관시키는 말씀이에요. 피리를 불었다. 이런 피리를 불었다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소식, 좋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피리를 불었다. 그러니까 이 피리를 불었다는 것은요 예수님 복음 선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뉴스,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기쁜 반응을 해야죠.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는 어땠습니까? 기뻐하며 일어났다는 거예요. 춤을 추며 일어났다는 거예요.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런 반응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무감각해요.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요 무감각해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곡했다는 말이 나와요. 애곡했다. 애곡했다는 것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곧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으면 그들이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슴을 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반응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엇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엇나가 있어요. 또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요 저들이 엇나간 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기까지.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여기까지.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정은 내바르고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그리고 비판만 일삼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의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혜. 그 19절 하반절에 나와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이 누가복음 7장 35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지혜는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인정받는다는 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한테 다 인정받고 사시죠? 아버지가 최고고 엄마가 최고고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고 할머니가 최고다. 그렇게 인정함을 받고 옳다함을 받는 게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지혜가 있으면요, 사리분별을 해서 옳은 일만 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혜가 부족하면요, 사리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지혜를 회복해야 할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진리를 아는 지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아는 지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을 경계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며 울지 않는 그 모습을 그들은 무관심한 것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외쳤으나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했으나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사람들을 비유를 들어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사람들이요 왜 목말라 하는 줄 아세요? 참된 진리 대신 그 말씀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포해도 듣지도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래서 갈급하게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여러분들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디지 데일리는요, 시간은 귀중하다. 그러나 진리는 더욱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처칠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인간의 보유한 것 중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러스키는 진리를 찾기 시작할 때 마침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진리는요 그렇게 쉽게 얻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진리는 고난을 통하여 얻어집니다. 러시아 철학자 세스토프는요, 진리의 길은 고난의 길임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진리를 얻는 데에는 해안과 명철로만은 부족하다. 진리를 얻으려면 극도의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그것도 단지 보통의 의미가 아니다.
더럽고 추위 속에 살면서 모욕과 고통을 찾고 그 위에 시편 기자들처럼 고난 중에도 진실을 추구하는 노래가 요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진리,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는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뼈를 깎는 고통이 뭡니까?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그때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한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 중에도 진실을 추구하는 노래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느냐? 너는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 저는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고난 가운데에 나의 신앙 고백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고백이, 그것이 찬송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을 보세요.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했단 말이에요.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을 내놓지 않고, 내려놓고 다른 것을 찾고 거기에 문제 해결의 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자기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의 길을 갖는다 할지라도요, 그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정말 우리가 진리, 그런 가운데 진리를 찾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되게끔 만들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어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요, 무한히 값진 것이에요. 생명을 걸고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지극히 값진 보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거 찬송을 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뭘 팔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라고 그래요. 다 파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관, 재산 다 팔아서 누구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값진 보화가 없어요. 그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또 마틴 루터는요,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 조항의 논제를 공시함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는 진리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권위에 대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않을 때, 그 권위를 거스리면 죽을 수도 있는 위협적인 상황에 그는 용감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위협이 그에게 엄습해 올 때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으로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마음속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진리이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찬송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런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이 진리. 그러므로 진정 내 삶 가운데 이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회복하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좋은 생각을 갖는 지혜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요, 긍정적인 생각에 갖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눈에는요, 안 좋은 것만 보여.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좋은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예쁜 것만 봐.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사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옷도 이렇게 어떻게 아름다우십니까?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 근데 어떤 분은 어떡합니까? 저것도 누구한테 빌려 입고 와가지고 저것도 이렇게 자랑하러 왔다. 저 얼굴에는 저거 저 입술은 쥐 잡아먹으시 새빨갛게 칠해가지고 누구를 홀리러 왔느냐 이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새벽 예배 때 한번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3살인가 3살 2살 때가 참 예쁘잖아요. 그렇죠? 예쁘잖아. 다 예뻐 보이고 또 저 닮아서 얼마나 또 잘생겼어요. 근데 걔를 데리고 어딜 갔냐면 임진각을 그때 전 봄에 놀러 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나는 더 어렸을 때구나. 하영이가 배에 있었을 때, 우리 딸이 배에 있었을 때. 근데 임진각에 갔는데 그때 차를 한 잔 마시러 그 임진각 그 광장 옆에 매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점에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저 옆 테이블에 왜 술 처먹은 아줌마가, 그것도 보니까 부부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불륜관계인 것 같아요. 그 술 취한 아줌마가 우리 성매를 보더니 야, 넌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 그쵸? 그리고 우리 애가 저를 보고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예쁘다 그러면은 칭찬하면 애들도 좋아하는데 못생겼다고 그러니까 얘가 나를 쳐다보면서 아빠 닮아서 못생겼나 봐. 그런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 들리게끔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못생긴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다 못생기게 보인다. 성민아, 너는 이 세상을 다 아름답게 보아라.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모든 관점을 봤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교회의 모든 일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을 피우로 책망하셨어요.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좋게 봐야죠. 야, 저분은 정말 나시린으로서 신령한 사람이다. 정말 훌륭하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 속에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보고 저 귀신 들렸다 이러는 거예요. 같은 관점에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훌륭하게 주의 일을 감당한다. 주의 앞길을 뭐예요? 선포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산발로 길러가지고 먹지도 않고 석청만 먹고 이러니까 그냥 완전히 피골이 상접하니까 저거 보니까 저거 귀신 같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떤 한 개념을 봐. 가령 저를 봐. 어떤 분들은요, 야, 목사님 목소리도 크고 참 멋있어. 키도 크고 멋있어. 목소리 찬양도 잘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 저거 얼굴 새까매가지고 목소리만 크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관점을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좋은 방향으로 봐야 되죠.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키도 크고 얼굴도 환하고 멋있고 이렇게 봐야죠. 우리 부목사님들 정말 키는 저보다 다 조그마지만 그러나 어찌합니까? 목사님 마음도 착하고 성품도 있고 우리 위젤 교회 맡은 일마다 번성하고 부흥한다. 여러분,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아멘.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을 보고 저거 귀신같이 생각해요. 또 예수님을 어떻게 또 폄하했냐면요, 19절 상반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19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야 죄인의 친구로다. 여기까지. 자, 여기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폄하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분입니까? 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보혜사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고 행복하게 산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요. 먹기를 탐하고. 여러분 먹기를 탐한다는 건 뭐예요? 식탐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식탐이 많다고 얼마나 드신다고 식탐이 많다고 얘기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 우이제 이렇게 부목사님들이나 담임 목사님들한테 식탐 많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성도님들이 사주는 게 감사해서 남기지 않으려고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탐이 많대. 또 뭐라고 또 그를 폄하합니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여러분 포도주 말은 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말로 뭔지 아세요? 알코올 중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포도주 안 먹으면 뭐예요? 손 떨니까 손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뭐라 그래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 하죠. 야, 너 쟤하고 놀지 마. 쟤는 싸움 사고도 치고 그러니까 너 절대로 쟤하고 놀지 마. 그래 안 그랬어요? 야, 쟤 싸움 잘하니까 저 쟤하고 잘 놀고 가서 사고 치고 너 뭐 도둑질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모범생하고 놀라고 그러죠. 근데 얘네들 얘기는 뭐야? 예수님이 뭐예요? 끼리끼리 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인이고 예수님도 잘못된 사람이라고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봤을 때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롭게 자랑거리가 많아야 돼요. 근데 어떤 게 많아야 돼요? 긍정적인 것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 있어야 돼요. 좋은 거. 교회 자랑해야 되고 목사님 자랑해야 되고 목자 자랑하고 팀장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뉴욕타임즈에 과학란에 이렇게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의 문제이다. 이런 제목으로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 마크 길슨의 실험 결과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실험은 상자에 2개의 구멍을 넣어요. 그러면서 한쪽에는 슬픈 얼굴, 한쪽에는 웃는 얼굴을 놓고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요, 슬픈 얼굴로 보는, 같이 동시에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 슬픈 얼굴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나오죠? 이 둘 중에 뭐가 기억이 나요? 에? 뭐가 여기서 어떤 게 딱 순간적으로 딱 들어오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 역시 우리 우이절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하셔. 제가 그것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슬픈 얼굴이 들어오면 안 돼. 무슨 얼굴이 들어와야 돼요? 웃는 얼굴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조사해봤더니 이제 안 나와도 돼요. 조사해봤더니 슬픈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 분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 우울증이 걸렸든지 무슨 뭐가 있든지 그렇게 슬픈 얼굴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웃는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 분들은요, 굉장히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보세요. 좋은 것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거 보지 마세요. 교회는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잘난 사람이 교회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한 사람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봐줘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그의 좋은 것만, 그의 좋은 것만 볼 수 있는, 그래야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이 부정적인 건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요, 이런 조사를 통해서요, 인식의 차단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부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은 인식의 차단이 나와요. 그런데 인식의 차단이 뭐냐 하면요, 내 생각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선입견, 편견, 나만의 방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규정짓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그래서 저 사람은 보면 저 사람은 다 저런 저 사람이야. 저 사람 맨날 사고치고 맨날 저 술 먹고 맨날 뭐 교회 가지고 막 뭐 행패를 부리고 이런 거에 딱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이 이상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걸로요, 교회를 다니는 부부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집사는요, 도박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 도박을 시작하면 밤이 새는 줄 모르고 도박을 즐기기에 외박하는 날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며칠째 밤을 새워가며 도박하는 남편을 이제 목사님께 고발하러 왔어요. 이제 목사님께 얘기합니다. 이런 해서 저희 우리 집에도 안 들어오고 도박만 합니다. 밤 새는 줄 모르고 도박만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며칠째 밤을 새워가며 도박을 하는 것을 보니까 철야 기도를 한다면 잘할 것 같습니다. 철야 기도 할 수 있게끔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정적으로 안 보고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을 어디까지 얘기하냐면요, 고주망태라고 얘기해요. 고주망태를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감당을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셔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무슨 상태? 고주망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 보면 고주망태 모르겠어요. 고주망태까지는 가지 몰라도 그 가까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데 그런 상태라도요, 가능성을 봐야 돼요. 그분이 뭘 알아요? 술 맛을 알잖아. 우리는 1년에 몇 번 술을 먹어요? 몇 번 포도주를 먹어요? 4번인가? 지금 4번인가요? 3번인가? 3번인가요? 4번인가요? 성구영신 예배까지.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 맛을 아는 사람한테요, 포도주를 담그게 하면 포도주가 아주 맛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얘기는 뭐냐? 가능성을 보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 그렇죠? 성찬식은 정말 모범된 분이 포도주를 담궈야죠.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긍정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 교육을 할 때, 큰 꿈을 설명할 때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골리앗이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매우 커서 돌팔매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생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의 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그리고 세계 열방이 지금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